옛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이 발견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임시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편지도 보내야 되고 물건도 보내야 됐어요. 그래서 우편을 이용을 하는데 마차 등을 이용을 하면 몇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말을 타고 편지나 물건을 전해주는 택배 사업이었대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인기가 많으면서도 또 굉장히 꺼리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인기가 왜 많았냐면 돈을 엄청나게 벌었기 때문에 보통 한 달 동안 노동자들이 버는 돈의 몇 배를 주급으로 받았대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요즘으로 따진다면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 이렇게 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비쌌던 이유는 뭐냐면 말을 타고 택배나 편지를 전하는 것이 한 일주일 정도, 몇 달 걸리는 것이 일주일 걸리니까 굉장한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택배 직원을 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도들이 많았다는 거죠. 강도들이 택배 기사를 잡아서 약탈을 하고 주의까지 하는 그런 위험한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달림에 있어서 강도를 만나면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젊은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설의 고향에 등장하는 장수 중에 가장 유명한 장수가 어떤 장수가 있죠? 하도 옛날에 보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귀신도 많이 만나고 혼자 산을 헤매거나 이랬던 그런 직업이 있죠? 무슨 장수라고 그래요? 소금 장수. 소금 장수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금 장수는 그만큼 위험했대요. 왜냐하면 소금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구해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관장을 했기 때문이죠. 소금은 지금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소금 사업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제한을 두고 관장을 합니다. 어쨌든 소금 장사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이유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 가지 예를 겪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워낙 위험한 직업이니까 귀신 이야기도 많은 겁니다. 밤에도 산을 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도 성경에서 루카복음에서 묵상을 할 수 있듯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초주검이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사제도 그냥 지나가는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는 왜 그 길을 혼자 갔을까요? 이 사람도 뭔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써야 하니까 요즘에도 택배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고 또 위험한 직업이라고 하죠. 워낙 고된 삶을 살기 때문에 옛날엔 더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했다라는 거죠. 특히나 광야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떠날 때는 몇몇이 함께 떠나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혼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럴 때는 앞을 보면서 그리고 경계하면서 가다가 무엇이 나올 때 안심을 하겠어요? 뭐가 나올 때? 1번 늑대, 2번 강도, 3번 성체. 어려우세요? 뭐가 나왔을 때? 성체가 나왔을 때. 성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요새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안심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체라는 곳은 적군을 맞아 싸우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위험 속에 있다가 이제는 성체 안으로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체나 요새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구약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하죠?
하느님은 나의 산성, 하느님은 나의 반석, 하느님은 나의 성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안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전의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밖에 나간다는 것은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밖에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 성체가 보이면 안심을 하는 거예요. 저기까지만 가면 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기까지만 가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들어가자마자 어떻습니까?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놓이죠. 이제는 편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체를 찾아가기만 하면 그것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안식처라는 거죠. 삶이라는 광야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그분 안에 머물면 그분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분 안에서 편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죠. 그냥 내가 뭔가를 바라고 하느님께로부터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한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나를 믿어라.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하느님께 인정받고 그분과 함께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적군이 세다고 할지라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크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가능한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아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무작정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무서운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느님은 언제 무서우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무섭죠? 왜 그럴까요? 보통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처음에 부모님은 하지 말라고 타이르죠. 그래도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너 혼난다. 너 그러다가 요즘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다가 엄마한테 맞는다?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는 아빠는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좋아합니까? 드디어 스트레스를 풀 수 있구나. 애를 좀 잡아 때려야 되겠다 이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게 겁을 주는 거죠? 강하게 겁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습이 무섭게 보이는 것은 그분이 난폭하거나 또는 인간을 징벌하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죄에서 벗어나서 당신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무서운 모습으로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은 쉽게 뉘우치고 또 쉽게 마음을 고쳐먹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분이 벌을 주려고 했다가 또 벌을 주지 않으시는 모습,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무슨 하느님이 그래? 하느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도 되는 거야? 왜 하느님이 뉘우쳐야 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벌을 주겠다라고 하면서도 회개하면 용서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겁니다. 중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무서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바라신다. 주님은 나의 피신처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라는 거죠. 그분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돼요. 편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발견하는 거죠. 그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삶이 힘든 이유는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만 보고 바로 지금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느님 체험입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 안에서 체험하는 사람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할 때 변하지 않습니까? 개인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성격이라는 것은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도 개인적인 것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누구 때문에 변합니까? 함께 하는 사람 때문에 변한다는 거죠. 함께 하는 사람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위로하고 그리고 내 힘을 북돋아주면 나는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변하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어찌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 어때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금세 흔들리고 마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코로나가 회복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성당으로 돌아올까요?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돌아오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이제는 삶의 습관 안에서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삶 안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믿었다가 이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가족을 오랫동안 안 보면 가족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만 가족을 만나게 되면 가족이기 때문에 멀리 떠났어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뭐 공부하러 외국에 갔다가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냐고 집에 몇십 년 동안 안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래요? 내 아들이 왔구나. 내 딸이 왔구나. 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어디서 만나요? 미사 때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몸소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드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엄청난 프로포즈입니다. 이것은 사랑 고백이에요. 나는 목숨을 바칠 테니까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그저 믿기만 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도 사람들을 치유할 때도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지 못하겠느냐? 나를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신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온전히 신뢰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는 그냥 내버려둔 채 그것을 찾아서 목자는 헤매인다라고 하죠. 양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양은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자를 찾아서 애타게 우는 거죠. 목자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보통 오리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 오리가 여기 앞에 있는 목감천에도 오리가 있죠? 그럼 새끼 오리하고 어미 오리 이렇게 보셨어요? 어미 오리하고 새끼 오리하고 어미인지 아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마의 확률이 큰 것 같아요. 큰 오리가 이렇게 가고 뒤에 조그만 오리들이 막 따라다니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새끼오리를 잃어버립니다. 그 어미오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미오리가 그래 또 낳으면 되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미오리는 새끼오리를 찾기 위해서 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오리도 어미오리를 찾아서 운대요. 근데 새끼오리의 목소리는 어떻죠? 굉장히 얇잖아요. 어미오리는 뭐 꽥꽥꽥꽥 이렇게 하면서 좀 굵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끼오리는 고주파의 소리를 내고 어미오리는 저주파의 소리를 내는데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더 잘 들릴까요? 새끼오리 소리가 더 잘 들려요? 아니면 어미오리 소리가 더 잘 들려요? 새끼오리? 역시 엄마라서 그러시구나. 어미오리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리고 멀리 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끼오리는요, 이 고주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리가 그러기 때문에 엄마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천적들은 잘 못 듣는다고 합니다. 어미의 소리는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오리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요? 천적도 듣는다는 거죠. 새끼오리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엄마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낸다고 하면 어미오리는 새끼를 찾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낸다는 거죠. 무엇을 거는 겁니까? 목숨을 거는 거죠. 어미오리가 소리를 내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새끼가 어디 있나? 그러다가 새끼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곳으로 갑니다. 새끼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들을 수 있다? 천적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오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새끼를 찾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는 착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음성만 알아들으면 된다는 거죠. 이런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함이 없으신 이런 것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린 그분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육신을 어쩌는 그런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까지도 관장하는 하느님을 두려워해라. 근데 이것은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너희를 귀하게 여기신다. 참새조차도 그분은 잊지 않으신다. 그런데 너희는 엄청나게 귀하기 때문에 목까지도 헤아려 두신다.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려 두신다는 거죠. 머리카락 수 헤아리는 거 쉬워요? 불가능하죠, 이거. 왜 불가능한지 아세요? 지금 세어놨어. 엄청나게 막 며칠 동안 머리카락을 셌어요. 몇 개예요? 30만 2,322개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빠지잖아요? 또 나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또 세야 돼.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느님은 그걸 헤아리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왜 이렇게 슬프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너무나 몸과 마음이 힘들구나. 때로는 내가 모를 때도 있죠.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느님은 아신다는 거죠.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잘하지 못하면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십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고 또 내가 해주는 만큼 해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끝내는 떠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어떠십니까? 하느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분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 나의 피신 저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착한 목자인 하느님을 믿고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착한 양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때로는 인생이 힘들고
이해할 수 없고 괴로움이 크고 그리고 절망 속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느님만 믿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그분의 등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앞길이 캄캄해도 내 발걸음을 비추시는 그분만 바라보세요. 때로는 그것이 미약한 등불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삶으로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이기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듣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도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미사, 기도, 말씀 안에 머물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